할렐루야. 오늘은 영광으로 가는 고난의 여정 6일째 성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사랑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신앙의 이 본질을 붙들고 믿음 생활했던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일주일 가운데 두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날은 홀리 성이라고 하는 날을 붙여서 그렇게 기억했는데요. 자, 그 7일 중에 성일은 첫 번째가 어떤 날이죠?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로드스데이를 우리가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앞에도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자, 성금요일은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성주일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래서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날과,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은 또 성금요일 밤은 새벽부터 또 금요일 하루 종일 올데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절언하고 절제하고 또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금요일을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지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날은 거룩한 성일이죠. 성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은 우리가 좀 슬픈 날로, 좀 절제하는 날로, 좀 우리가 좀 모든 것을 절언하는 그런 날로 지켰다면, 주일은 부활의 날로, 기쁨이 넘치는 날로, 축제와 축복의 날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여정을 잘 이어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40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한 주를 특별히 주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좋은 신앙의 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딱 모아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주일 내내 7일 중에 이제 성금요일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각자 행편에 따라 금식하고 절언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성일 거룩한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하게 축제의 분위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성금요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모인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금요일 날은 주님이 아침에 일찍부터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행하신 6가지 행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행적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니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기도의 장소가 있으셨고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습관이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고, 습관이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듯이 영성생활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물론 가끔 신비한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바뀌거나 그 사람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비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은혜는 갑자기 훅 받았는데 그러나 그 인격과 신앙과 영성과 인격은 습관을 통하여 바뀌고 다듬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 번에 훅 받고 뜨거운 사람의 가장 이제 연약한 부분은 이 영성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이제 막 이렇게 들뜨고 기쁘고 좋은 건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의 시간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과 싸워서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가는 거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습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따라서 하시다 깨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배반당하고 잡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행하신 행적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여섯 번째 행적은 이제 내리시고 무덤에 갇히신 이제 그 사건이 바로 금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가운데 이제 금요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 다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감리교를 새롭게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금요일을 꼭 성금요일을 기억하고 이제 그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절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위대한 감리교가 또 탄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성금요일은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실학자 게르 교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흔히 인생의 시작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힘있고 20대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은 40이면 또 철이 든다, 4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 좀 경륜과 연륜이 많은 60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게르케 그런 말하기를 인생의 시작은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고 또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십자가 모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느냐?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본 어게인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더 태어날 때에 그때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숙이 더 깊어지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서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도 그러면 불교의 핵심 화두잖아요. 불교의 핵심 사상. 습관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터득했다 그러는데요. 그 돌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습가가 터득한 도는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는 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도의 궁극점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위대한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한참 매수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나름대로 도를 깨닫고 인생의 뭐 진리를 찾고 하지만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다른 종교들보다 더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교의 사상도 깊고 철학과 굉장히 도가 넓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의 도는 단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 평안하게 살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가족도 버리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런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크게 보면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십자가 안에는 이 5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특별히 좀 착하거나 선행을 행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자기가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언제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알 때 십자가가 너는 죄인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유능한 의사가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입니까? 그 몸에 병을 찾아내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입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몸에 병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이제 교우들, 환우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몸에 있는 어떤 암세포나 이 덩어리를 일찍 찾아서 수술을 쉽게 잘 끝내는 분이 계시고, 어떤 경우는 그걸 찾지 못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떤 거는 그냥 아주 깊숙한 곳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게 이제 발전이 되고 그게 깊어지면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는, 유능한 의사는 먼저 몸에 있는 죄를, 병균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면, 조기에 찾아내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도 수술을 잘하는 의사보다도 이제 병을 찾아내는 의사가 더 유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병을 찾아내는 것이 능력이듯이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이다 이거를 깨닫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도 꽤 괜찮은 사람들 알아.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그럴 때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죠.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왜 나도 죄인인데 다 또치기 개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교만이 나오고 그게 책망이 나오고 야단치는 게 나오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따라서 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에 우리가 빚을 지면 돈 갚으면 돼요. 신세 졌으면 내가 신세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죄는 갚을 길은 없습니다. 죄는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갈 심상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실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중에 보혈의 능력이 또다. 그 피를 믿고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멸망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가는 자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권력을 쥐고 뭐 이렇게 기업의 총수가 돼도 그 인생 결론 지옥 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때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복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다? 능력이다. 십자가는 그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능력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게 십자가 안에 가장 큰 신비죠.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고난 자체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십자가 안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처음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영광의 여정을 향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고, 상속자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단언하건대 현재의 받는 고난은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는 유산, 상속, 영광, 상급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도다 했던 이 바울의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고난 주간 끝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일주일 가운데 7일 중에 이 두 날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홀리데이스, 성일이 되시기를, 성금요일이 되시고 또 성일 주의 날이 되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금요일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절언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기쁨과 축제와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이 밸런싱을 잘 맞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또 끝까지 또 롱런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성금요일 십자가 아래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알게 해 주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